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I am second라는 책이 있습니다. I am second라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두 번째입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어서 첫 번째는 누가 되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이 책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유력한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담은 그런 책이 I am second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한 20여 명의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소개된 사람이 브라이언 헤드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헤드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기타리스트입니다. 락 음악을 하는 기타리스트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그의 앨범이 3천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유명한 사람, 인기 스타이면서 그리고 명예와 인기와 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도 많아요, 인기도 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인생에 무엇인가 비어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 찾다가 결국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의 아내도 함께 마약에 빠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의 가정은 아주 황폐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너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나는 전할 뿐이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어.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쾅 하고 무엇인가 자기 안에 충격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나는 자유하다고 하는데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오라고 불러주시는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마약을 좀 끊게 해주세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늘 힘들어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마약을 끊게 해주세요. 제발 마약 좀 끊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돼서 뜨거워지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한순간에 마약을 끊게 됩니다. 마약을 끊고 나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비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부터 이 브라이언 헤드 웰치라는 사람이 아예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I am second, 나는 두 번째다. 내 인생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되신다, 여러분의 첫 번째는 누가 되느냐고 그렇게 도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간증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리 표지판에다가 I am second라는 간판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는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첫 번째이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왕이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영접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두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66장까지
마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책이 있는 것처럼 구약 39권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40장 말씀을 읽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너희들에게 소망과 구원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이것이 40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4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4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원문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시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너희에게 구원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이제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고난과 죄로 인한 심판의 때가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했거든요. 그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기대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메시아 구원자를 맞을 준비를 해라. 소망과 그 다음에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생명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로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 사막과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할 터이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길을 닦고 준비하라. 넓은 길로 준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안에 오시는데 그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요절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 서너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구원자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내가 대림절에 주님 내 안에 다시금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을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까? 4절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 산과 바다와 강에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우리 인생에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가 주는 첫 번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잠깐 해가 떠서 빛을 비추는 것 같더니 금방 어두워졌어요. 산 넘어 해가 넘어가니까 금방 어두워졌어요. 내 인생에 어둠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어떤 것입니까? 양쪽 사방에 산이 비탈이 있어서 여러분 답답합니다. 무겁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골짜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나아가고 싶은데 나가기 어려운 상황,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주님 만날 길을 닦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도두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를 도두어 메워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영적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 첫 번째로 대림절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 주옵소서. 내 마음의 골짜기를 다시금 이렇게 도두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마음의 골짜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의 골짜기는 어떤가?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골짜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골짜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불신의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허무와 공허함에 빠져있는 그런 골짜기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난날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로 인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빠져있는, 깊이 묻혀있는 그 골짜기, 그 상처의 골짜기, 그 어려움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임하면서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셔서 골짜기를 메워 평탄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서 골짜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골짜기 없는 인생 없어요. 다 누구에게나 다 골짜기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지금도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길과 방법이 중요해요. 스위스의 프랑스의 정신의과 의사이면서 크리스찬인 폴 투르니에가 많은 책을 썼어요. 그분이 쓴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에 보면은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분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와 아픔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던 많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인간의 가치는 그가 거둔 성공보다 그가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아픔을 겪고 있느냐, 실패했느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회복의 길을 찾아가느냐, 그것을 보고 인간의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 모습, 그 신앙의 자세를 통하여 그를 평가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픔과 상처를 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골짜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골짜기를 하나 꼽으라면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내 믿음도 뚝뚝뚝뚝 떨어져 내려가요. 그래서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다윗을 보실까요? 다윗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가 찾았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절망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열등감, 피해의식, 그리고 내 마음의 절망으로 우울해지고 낙심한 이 모든 것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의 아름다운 역사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 마음에 있는 절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이렇게 돋아지고 채워지고 다시금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4절 주목할 구절은 중반부에 나오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내 인생에 산과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 언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만, 우월감, 잘난 것, 이 산과 언덕이 내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교만의 산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요.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누가 어떤 슬픔이 있는지, 누가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내가 교만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나만 보여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 자랑하며 우쭐거리며 사는 인생이 교만의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십시오. 똑똑합니다. 성경적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분이 구원자로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의 산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죄인들을 정죄하며 다니고 비판하며 다니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교만의 산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 겸손해야 돼. 또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주님을 사모함으로 낮아져야 돼.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사야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교만의 높은 산을 낮춰야 돼. 교만의 높은 언덕 위에 서서 우쭐거리는 것 내려와야 돼. 그래서 오늘 대림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높은 산을 낮춰야 된다. 깨뜨려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언덕과 산을 낮추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교만의 높은 산을 낮추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을 낮추어 겸손하게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교만한 것도 몰라요.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언제나 겸손하지. 나는 언제나 부드럽게 말하잖아. 조용히 말하잖아.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잘난 척하지도 않아. 나는 겸손해. 근데 그 사람이 어찌 보면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교만한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여러분, 이 교만의 산을 깨뜨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여러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늘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내가 스스로 봐도 참 잘났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만 보여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그런 눈과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주님, 나를 낮추어 주세요.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많은 인생도 아픔이 있고 참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지만 여기 높은 산과 언덕이 많은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간혹 어떤 모임을 가든지 어떤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외치는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감히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분 영향력 있는지 몰라요. 지위가 높은지 몰라요. 그 경험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지 알아?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이렇게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낮추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몸부림친 걸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내 그 높은 교만의 산을 깨뜨려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는 나 자신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사역도, 그의 은사도, 그의 섬김도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던 것처럼 깨뜨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나를 낮추고 또 낮추어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 수도원에서 40일 금식 몇 번 하는데 이번에 40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는데 한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좀 특별한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금식? 우리가 그동안은 음식을 멀리하고 40일 그냥 말씀과 경건에 힘썼는데
이번에는 음식을 한 그릇 앞에 놓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기면서 좀 성숙한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뭐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이제 금식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금식하는데 그 앞에다가 죽 한 그릇 놓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냄새가 나죠. 그럼 막 먹고 싶어요. 못 견딜 정도로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났는데 어느 날 중반쯤 왔는데 한 20일쯤 왔는데 한 제자가 견디다 못해 주머니에서 숟가락을 꺼내서 한 스푼 죽을 퍼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내가 제자냐? 내가 경건이 있냐? 지금 우리는 다 프란시스코 이 제자인데 네가 프란시스코 제자답지 못하다.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는 그 순간에 프란시스코가 죽 앞으로 가더니 그 죽 사발을 들여 마시는 거예요. 죽을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수프를 마셔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때 프란시스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을 하고 형제를 미워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음식을 먹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금식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인생보다 차라리 내가 금식을 끊고 내가 음식을 먹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그 많은 복을 가지고 우쭐하며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사는 이보다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그런 인생이 더 귀하다는 사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 우월감, 세상의 우월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주님을 잘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준비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잠언에 보시면 3장 34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만한 자, 교만한 자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교만하지 말아라, 거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로 낮아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일으켜주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대림절에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내게 높아진 마음, 내가 높아진 눈, 교만한 마음 주님 낮추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잘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4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 고르지 아니한 곳, 여러분 고르지 않다는 건 굽어진 인생을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많은 일들 때문에 내 삶이 구부러졌어요. 편견과 오해가 가득해요. 그리고 왜곡돼서 봅니다. 바르게 보지 못해요.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요. 말하는 것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으로 바라봐요. 믿음 없이 바라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필요한 사람, 이렇게 내 마음이 고르지 않은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기 또 하나 험한 곳, 내 삶이 울퉁불퉁해요. 내 마음이 거칠어졌어요. 내 마음에 돌들도 많고 수풀도 많고 가시와 엉겅퀴가 많아서 주님이 오시기에 늘 불편한 그런 길로 내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칠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내게 있는 감정을 가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말로,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 분노하기도 하고 또 질투와 시기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말이 쏟아져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이 돼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돈하기 어려운데 구부러진 마음, 황폐하고 거칠어진 마음, 말을 내가 바꾸기가 어려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내가 만들지 못하는 것, 바꾸지 못하는 것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 어떤 마음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가? 험한 곳을 평지로, 평탄한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이렇게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대로로 내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요,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욕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욕심, 욕망,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됐어, 차족할 수 있어, 됐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내 마음에 거친 것도, 구부러진 것도, 그리고 욕망으로 인하여 끓어오르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잠잠하게 다스려 주신다. 성경에 보면은 구부러졌던 마음, 거칠어졌던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찼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바뀐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형 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나서, 그래서 야곱입니다. 붙잡는 자. 이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 복을 받았어요. 붉은 죽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았어요. 그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속았다가 해서 막 속상해하고 형이 와서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삼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도 여전히 야곱은 역시 아주 속이는데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재산을 이끌고 형을 만나러 집에 오는데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떡하세요? 그 야곱의, 우리말 성경은 허벅지 관절입니다. 옛날 성경은 환도뼈, 내 몸의 중심뼈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결국은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로 그가 중심을 맞으니까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바꿔라. 야곱, 움켜쥐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님을 만난 인생, 주님과 대면하여 바뀐 인생,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되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바꾸어 주리라. 주님을 만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으로, 이스라엘로 그를 바꿔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리라. 주의 영광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생텍쥐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에 보면은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면 나는 너무너무 좋아. 만약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한단다. 여러분, 기다림에 행복이 있어요.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기다리며 행복해진단다. 여러분, 이것이 대림절기에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 다시금 우리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아니, 기다리는 이 순간부터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는 지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어린 왕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단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단다. 눈에 보이는 성탄절, 선물이 있고 장식이 있고 화려한 성탄절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낮아져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 다시금 다듬어 주세요. 절망의 골짜기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높아진 마음, 교만한 눈 성령님 만져주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거칠어진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욕망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다시금 새롭게 빚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